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영혼, 생명. 그 영혼, 생명이 가장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하를 줄 테니까, 장로님 제가 천하 줄 테니까 목숨 쳐 주시겠어요?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생명이 없어지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군으로 모심으로 얻게 된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을 주셨을까? 제가 늘 3대지로 말하는데 이것도 딱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첫 번째 생명은 육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의 생명은 누구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까? 부모께로 받았다 그러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육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생명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함부로 해서는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놔둬요? 아마 그거는요, 다음에 오실 때 이게 분명히 있어야 그분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귀하게 매일 닦아가면서, 그래서 남의 손에 닿지 않도록 귀하게 보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은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몸이 생명과 합해서 이제 천군천사들과 함께 황금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변화된 몸을, 아주 아름답고 멋진 변화된 몸을 주실 거예요. 그 몸을 주실 거예요. 그게 어떤 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결혼할 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내가 병들지 않고 가장 건강했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떤 분은요, 내가 저 사람처럼 이 성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워낙 성형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지요. 성형이 유행되어질 때 그때쯤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삽시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삽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전부 똑같이 만들어 놔버리면요, 전지현처럼 똑같이 무슨 중기입니까? 남자는 송중기처럼 똑같이 만들어 놔버리면 누가 누군지 압니까? 여보 하는데 나 당신 여보 아니요. 번호표 붙이고 다녀야 돼요. 이름표 붙이고 다녀야 돼요. 최방부 이래 붙이고 두 사람 앉아 있는데 전부 앉아 있는데 똑같아. 전부 전지현처럼 앉아 챙겨가지고요. 전부 송중기처럼 챙겨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모습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서 살면 좋겠어요. 그래야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아버지도 보고 아이고 수복 왔나 그러지요. 여러분들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다 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아요. 육의 생명 받은 건 똑같아요. 그러니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귀하다면 저 사람도 귀한 거예요. 마음이 좀 안 맞아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안 맺어졌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 너도 귀한 존재, 저 사람도 귀한 존재.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사람 다 귀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꼽혀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육신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듯이 영적 생명의 원천도 예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하는 선악과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앞으로 맞이할 거예요. 70, 80, 또 90, 100세를 살다가 요새 100세 인생을 하는데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적 생명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영적 생명을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단 조치였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이지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산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온통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바깥 성탄 추리를 안 했습니다. 안쪽에만 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깥에 더 잘 해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곳에 우리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가만 놔두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초대의 우리 교부들, 초대의 뭐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초대의 아주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렇게 할 때 냄비가 갑자기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물이 확 끓어오르듯이 그런 곳이 지옥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그런 곳이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해야 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받아 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서 건져내음을 당해서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가족. 가족에게 잘 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포악하게 하면서요 예수 믿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손가락질 당한 짓을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를 잘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자기 집안에서 하는 꼴을 보면은 이건 불신자보다 못해. 자기들보다 못해요. 욕심 덩어리고 이해도 잘 안 하고 말도 막 너무 험하게 하고 교회 오면은 정말 천사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안에 가가지고 그 집안에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또 주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가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한 주 지나면 딱 까먹어 주셔가지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족들에게 가서 섬기면 정말 섬기면 그 가족 내가 섬김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아직도 교회를 열심히 교회로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내 섬김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가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십시오.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이 화목제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이웃과 막힌 담을 흘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화해시켜서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과 또는 우리 이웃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막힌 담, 죄의 담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낼 수 있어요? 부모와 잘 지내고 안 믿는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분리됩니다. 어디로 분리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됩니다. 너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라 그러고 내가 그래 해라 했습니까? 말아 했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니는 내 절친이다. 베스트 프렌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분들도 영적으로 다시 살릴 때 그때 진짜 부모님이고 그때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들에게도 영적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 생명, 영적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셨듯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는 분들은 아주 상당한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이 되어지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천국의 삶이 내 온통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중에 이 땅의 삶이 일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천국의 삶은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는 안 돼. 이 영생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추상적으로 천국을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영생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의식주 걱정, 건강 걱정, 학업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결혼 걱정,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런 걱정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건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걱정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이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가서 살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 함께 살자는 말입니다. 함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삶으로 인도해서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들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저는 막 이사를 많이 다니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학교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까지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이런 그 보면은 이 친구가 내 친구지.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대학을 세 군데나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자공학 해가지고 좋은 장로님 돼야지 하다가 그 중3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요. 또 거기서 또 돌아서 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또 내가 이거 아니지.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하는데 아니지 싶어가지고 또 신학교 다니다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외국어대학 가가지고 또 거기서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저런 데로 이제 또 직장을 구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팍 치셔가지고 못 가게 하시고 걸어가지고 또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힘들더라도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여기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내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친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한 친구는 연탄가스로 군에 갔다 와서 연탄가스로 죽었는데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신원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원석이. 근데 그 친구는 가서 만날 거니까. 근데 어디 간지도 모르고 제가 전도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전도도 못한 그런 친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친구들 지옥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이고 어떤 날은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이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고서 이거 내 친구 같은데요 이 신수봉 목사님이 신명구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내가 그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아이고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그런 친구들이 어디 가가지고 타락하고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갈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 거기서 세례 공부 이제 집사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고 난 다음에 네가 내를 갖다가 멱살을 끌고라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야 되지 이걸 네가 알면서 나를 갖다가 그냥 뒀냐. 내가 10번 100번 거부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리고 나와서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서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생명이 오락가락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은이가 전에 쓰러져가서 차에 받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애들 좀 쓰러져가지고 수건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이 학생들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거기 애들 3명 중에 우리 하은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기장병원으로 정신없이 갔어요. 가보니까 괜찮아요. 조금만 다치고. 그래만 해도 정말 때로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어지는데 지옥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 지옥불에 던져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그냥 앉아 있어가 되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못 전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영생의 삶은 실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천국 가면은요. 잘 배운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저기서 개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 손잡고 갖고 있는데, 부모님 손잡고 가고 있는데 괜찮다 얘야, 저 조그만한 거 저거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손잡고 가면서 벌벌 떨면서 사람,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떤 것이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머리가 내 몸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천국 가서 고백한 거잖아, 아니잖아요. 시편 23편이 천국 가서 지어가지고 우리 있는데 했다 하고 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의 시간을 누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육의 생명, 또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에요.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대강절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대강절이에요. 그러니 푸른 물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이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에 뭐 고민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 꿈도 이상한 꿈 꾸가지고요 막 신음소리 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잘 때에는 그런 이상한 꿈이나요 그런 거 안 꿉니다. 오직 천국의 꿈만 꾸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의 생명,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이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서 그분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다시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그분들을 함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젖으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